당신은 왜 조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마치 불의가 눈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하늘은 침묵하는 듯한 느낌이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교만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들은 마치 뱀을 홀리는 자들처럼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달콤한 말, 매력적인 존재감, 계산된 미소. 그들 주위는 모든 것이 빛나 보입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소수만이 감히 들여다보려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든 성취, 친절로 위장된 조작, 타인의 고통 위에 쌓은 승리 뒤에 맥박치는 공허함 속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꺼지지 않는 무대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직 어둠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정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또는 큰 소리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관찰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교만이 그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파괴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번창하나요? 왜 그녀는 계속 상처를 주면서도 승리하나요? 하지만 하늘로부터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너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일하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공허함은 박수갈채로도 통제력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이 곧 몰락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가차없이. 이 말씀이 당신 안의 상처를 건드린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진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유로 위장된 감옥입니다. 처음에는 권력처럼 힘처럼 통제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자기 반영에 사로잡힌 영혼일 뿐입니다. 교만은 교묘합니다. 자아를 부풀리면서 영혼을 말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정의 안에서 이러한 사슬을 억지로 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그 무게를 더는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대로 두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보이는 요새를 쌓지만 그 요새는 모래로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는 발판이 되고 사람들은 도구가 되며 감정은 거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클이 완성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고한 마음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심은 것을 거두는 것보다 더 가혹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비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의 끝에서 그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고 오직 하나의 출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러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가 도움과 명료함을 향한 절규였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가 당신을 영적 분별, 보호, 그리고 치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중심에 서는 자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영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왕좌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드러냄이 아닌 헌신의 길을, 바로 그 대조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소리 높이지 않고 나르시시즘을 무너뜨리는 지혜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하고 이야기를 조작하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칭찬하는 입술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하지만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겸손하지만 교만 위에 세워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상처 입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방패가 되고 검이 되며 피난처가 됩니다. 적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건축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우리 함께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영심이 아닌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순종할 때 어떤 원수의 계략도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할 때 남는 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을 허락해야 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립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립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미지만을 위해, 통제를 위해 삶을 살아온 나르시시스트에게 고립은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관객이 없으면 연기할 대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자의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벌처럼 느껴지는 고립은 사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파멸도 원치 않으시지만 기만과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이 하나씩 다리를 불태우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 마치 하늘이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다. 더는 안 된다. 주님은 보호를 거두십니다. 멸시해서가 아니라 훈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의 열매를 직접 거두게 하심으로써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불꽃에 상처 입은 우리에게도 그 여파는 깊이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치고 혼란스럽고 보이지 않는 고통의 사이클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가 당신이 영적 경계를 세우고 신호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립은 때때로 구조 요청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또한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모든 이들이 떠나면 가면은 스스로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벗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믿어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침묵, 칭찬도, 통제도, 무대도 없는 그곳, 바로 그 공허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천둥처럼 울리는 속삭임을 하십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다. 내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은 결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영혼이 부딪혀 깨어나게 되는 벽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지막 박수가 사라지고 조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며 항복을 기다리시며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시며 하지만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만함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십니다. 쓰디쓰고 메마르고 몰락의 열매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혼란의 불꽃에 상처 입은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때때로 영혼의 메마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심기 위해 택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요.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일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목에 걸리는 덩어리처럼, 영혼의 고통처럼 당신은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때에 수술칼처럼
정밀하게, 우리의 눈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착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분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조급함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분의 눈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숨겨진 상처도, 미소 띈 조작도, 그럴듯하게 꾸며진 거짓도 하나님은 눈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움직일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드러남, 몰락, 결과,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의로 다듬어지고 자비로 덮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맞닥뜨린 당신, 바로 당신을 위한 위로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의를 원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거기에서 당신의 영혼을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재판장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돕는 기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늘이 정한 때에 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전략도 버틸 수 없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비밀은 드러나며 탄탄해 보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분은 단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르십니다. 완고한 마음에게 외치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드러냄은 수치의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동입니다. 감춰진 채로 남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독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빛으로 드러난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죄인에게조차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볼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냄은 때때로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만과 타협하지 않는 사랑, 침묵에 동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뒤에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이 메시지가 건드리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정의를 신뢰합니다. 상처받은 채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고 선포할 때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강하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삼켰고 눈물을 삼켰고 가슴속에 갇힌 비명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 조작,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영혼은 점점 침묵했고 마침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신경 쓰시는 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그 눈물 하나하나 하나님은 모두 모으셨습니다. 당신이 작아지고 이용당하고 멸시당했다고 느꼈던 밤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조용했을 수는 있어도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불의는 하늘에서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 눈엔 감춰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상상한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완전하고도 신성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누군가는 지금 자신이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들에게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을 보았고
하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깊숙이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받지 않은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상처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초대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실제였고 고통도 진짜였습니다. 버림받고 조작당하고 모욕당한 그 모든 순간이 당신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당신이 부당하게 갇혔던 감옥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그건 정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내 인생 끝까지 끌고 가지 않겠어요. 나는 놓습니다. 그리고 놓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의 독에도 물들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놓으라고 하신 것을 더 이상 짊어지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눌러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텅 빈 의식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그분이 자녀라 부르시는 존재 사이의 대화입니다. 영혼이 말로써 피를 흘리고 하늘은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자리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입은 상처 속에서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내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기 시작하십니다. 연약했던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를 치유하시며 무엇보다도 다른 이가 빼앗아가려 했던 당신의 정체성을 되돌려 주십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혼자 싸우기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조용한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들어가 보세요. 그곳엔 이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힘, 분별력, 지혜. 기도하세요. 피곤해도, 혼란스러워도, 상처투성이어도. 고통 속에서 태어난 기도는 종종 가장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말한 그대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그대로도 아닙니다. 당신은 억지로 감내했던 침묵이 아니며 당신을 가뒀던 두려움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조작이 아니고 당신에게 씌워지려 했던 죄책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회복된 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당신에게 열등감과 의존, 의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실 때 당신은 다시 정의됩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당신에게 붙인 라벨을 떼어내시며 목적과 존귀, 진리로 당신을 새롭게 입히십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일은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정의하는 표식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선포해보세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담아 말해보세요. 이 선포 하나하나가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원수의 계략을 무장해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늘과 일치시킵니다. 당신은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입니다. 당신은 흉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작하고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통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졸지 않으시고 늦지 않으십니다. 무대는 그들의 것처럼 보여도 이야기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세밀하게 깊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문을 닫으시고 가면을 벗기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악의 승리처럼 보이는 순간은 사실 정의가 드러나기 전에 잠깐의 정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상처받고 혼란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던 당신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변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정의하시는 분은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치유의 길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한 기억의 무게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가벼움으로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